여러분,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떠한 생각과 감정을 가지게 됩니까?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거기에 매달린 죄인에게는 너무나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사형틀이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공포와 두려움이었고, 십자가에 매달려 공개적으로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 그 자체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특별히 당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곧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를 의미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다는 그 사실은 거리끼는 것, 오늘날로 말한다면 스캔들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른 한편 이방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처럼 십자가에 달려 무기력하게 그리고 처참하게 죽을 수 있는가? 이방인들의 이성 그리고 그들의 철학과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고난주간을 보내며 바로 이 강단에도 십자가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떠올리고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신가요?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리고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우리에게 입이 있어도 뭐라고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전부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묵상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 우리의 인식, 우리의 깨달음이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달리신 골고다의 십자가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지시고 죽임당하신 십자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 또한 그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떠한 교리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고 말합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그가 쓴 바울 서신 곳곳에서 바울은 자신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6장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앞선 로마서 말씀에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선포합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우리는 지금 바울이 단지 은혜만을 강조하는 것처럼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앞선 오늘 본문 6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이 바울의 이 말을 문맥과 이 문장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만 딱 잘라서 우리가 더 큰 오해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므로 그 은혜를 빌미로 마치 죄를 무조건 용인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에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은혜가 공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 그렇게 믿으십니까? 주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의 몸이 죽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의 지배와 통치 아래서 이리저리 종노릇하며 끌려다니고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그러한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가 그 지배와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었고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청산되었고 해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그 죄를 물을 공소권이 상실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며 이와 같은 우리의 죄에 대한 죽음에는 한 가지 분명한 전제 조건이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과 함께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로마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리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함으로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고 그와 함께 죽어서 이미 장사 지낸 바 된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렇죠? 이처럼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장례를 치렀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통 여러분 가족 가운데 장례를 치른 분들은 다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직접적이지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는데요. 장례를 진행하려고 한다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사망 진단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의 죽음이 확인되지 않으면 장례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의 그 십자가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명하는, 이미 내가 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사망 진단서와 같은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죽음 그 자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우리의 죽음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했던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지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과 함께, 주님과 연합한다라는 이 전제 조건은 예수님의 죽음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생명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과 함께 죽은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새 생명을 누리며 이전과는 다른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로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전에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를 다시는 주장하지 못한다.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몸,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으로 되는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고 우리는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과 근거가 바로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분명한 해답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과 연합할 때에만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못 받고 죄에 대하여는 이미 죽은 자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얻게 된 자로 살아가라.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사실을 고린도 후서 5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된 우리, 어떠한 삶을 살게 된다 말씀합니까?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위하여,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삶의 목적, 삶의 이유,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 살까? 나의 욕심,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을 쫓는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전히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지 않고 죽은 척하고 있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그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지 않고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며 우리의 삶 속의 죄악과 불순종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신분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의 삶을 답습하며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일남선교회가 주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인도를 하려고 강단에 올라와서 딱 볼 때 남자 편, 여자 편 어떻게 이렇게 홍해를 가르듯이 쫙 갈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일남선교회 대부분 이제 60대, 70대를 넘어서 연세가 있는 남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가운데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내가 과거에 젊었을 때, 내가 한창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잘 나갔을 때, 그런 한창 때를 추억하고 떠올리면서 왕년에 내가 팔팔하게 살아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다 죽었다. 무용담 같은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누구한테 제일 많이 할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예요? 우리 아내분들에게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러신가요? 안 그러신가요? 아닌가요?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남성분들은 현실 파악을 좀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여성분들을 두둔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친구들도 다 떠나죠. 그렇죠? 진정 남는 건 뭘까요? 가정, 아내, 사랑하는 식구들밖에 없습니다. 여기 계신 남성분들 가운데 아직도 집안에서 큰 소리를 치시면서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상한 것입니다. 아니면 정말 간이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우리의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어왔음에도 여전히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분들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개 이런 분들이 공동체 속에서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밖에서는 이런 사람인데 내 지위와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교회 안에서도 드러내며 이런 나를 왜 인정해주지 않고 무시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문제이고 누군가 잘못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궁극적인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문제의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나의 옛사람이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여러분 그것은 전혀 문제될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늘 겸손하게 기도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지체들을 섬기고 자신의 삶과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희생하며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되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기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러고 싶지 않아도 복음의 본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 어떠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이렇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인정하고 이제는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매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고백을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이름을 넣어볼게요. 나 아무개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최에스겔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 거듭난 삶이 열리게 됩니다. 그 시작과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라고 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죄의 유혹을 전혀 느끼지 않고 어떠한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죽을 몸을 입은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죄의 권세와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영적인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어둠의 권세는 거짓된 속임수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우리를 정죄하며 우리를 참소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 이 전쟁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이미 승리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우리의 몸을 더 이상 죄와 욕심 가운데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단어가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결단,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지 않고 주를 위한 삶, 거듭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산다라는 것,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면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율법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이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놀라운 구원,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은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할 때,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갈 때, 여러분, 우리는 진정 이와 같은 성령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노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진정 성령 안에서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